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런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현장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런 받을 말씀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 가운데 딱 29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시편 여러분 18편은 표제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시편 18편을 지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의 표제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죠. 너무 소상하게, 그죠? 다윗이 시편 18편을 왜 기록했는지 그것을 표제에 이미 정확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작 구절인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안에 보면 나의 요새 이런 단어가 있고요, 또 나의 방패, 그리고 나의 산성, 이런 표현들은 전부 군사 용어예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전쟁터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 번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0편 18편의 1절 2절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곳곳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 정말 한 10년 가까운 시절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 놓으셨고 자기 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사울 왕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고,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요새와 같이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심지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왕들과 전쟁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주셨고, 더 나아가서 위기의 순간마다 얼마나 여러분 전쟁의 그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이 많겠어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간정을 시편 18편에 지금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29절은요, 전쟁에서 다윗이 다른 용사들보다 더 앞장서서 용감하게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었던, 선발대가 되어서 싸울 수 있던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시편 18편 29절이죠.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워야 하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거세게 말을 몰아 달리고 적군을 무찌르고 적군의 마지막 보루인 담을 뛰어넘는 이런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죠. 그리고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그런 다윗이었기에 시편 여러분 18편 29절은 정말 다윗에게 적합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도우심으로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읽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번역 성경이 쉬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쉬운 성경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돼. 주님의 도우심으로 군대와 같은 그 원수들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나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있는 어떤 담이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히브리어 원문도 여러분 좀 더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한 해석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군대를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벽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히브리어 성경인데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이런 번역해 놓은 건데요. 참으로 진실로 내가 당신과 함께 눈앞에 있는 군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 여러분 군대의 마지막 장애물이 뭡니까? 벽이죠. 담, 벽, 성벽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9절에 여러분 이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여러분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달레그 슈러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담에 해당하는 단어가 슈르입니다. 슈르. 일반적으로 적군의 울타리 또는 적군이 만들어 놓은 방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같은 거나 뭐 역사적인 그 영화 이런 걸 보면요. 적군이 진지를 이렇게 딱 쳐놓고 성 앞에서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딱 깎아 세워서 적군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끝을 뾰족하게 해서 그죠 높은 나무 담을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방책인데 이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적군의 방책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자신 앞에 다가온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사건을 우리가 뛰어넘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딱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좁게는 적군의 방책, 적군들이 적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담, 나무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정말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가리키는 것이 담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린 목동 시절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서부터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심지어는 왕이 되었어도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제일 힘 있는 나라의 왕이 되도록 도우신, 그 정말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모든 구절들이 다 주옥같이 그런 귀한 여러분 고백이지만, 특히 29절에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담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담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낮은 담, 이런 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혼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의 담은 다윗 스스로가 용기를 내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야만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어떤 담이냐? 바로 29절의 담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담을 뛰어넘었다, 뛰어넘는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여러분, 긴 터널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때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담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생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가보면 인생은 90이고요 강건하면 100세를 삽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평안한 삶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삶에도 평안한 삶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뛰어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담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인생은 쉽고 평안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앞에 담과 같은 이런 위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일들 없었습니까?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환경들을 어떻게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제가 품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 안에 동네에 들어가 보면 아진프라자 여러분 상가라고 하는 이런 상가가 있는데요, 그 상가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로 이동을 해오면서 제게도 이런 담과 같은 사건이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편안하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서 오늘 제가 간증을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아진프라자 상가 207호에 품은교회를 여러분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품은교회에 보내주신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일에 정말 한 가정씩 그렇게 해서 많은 가정들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모여들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도들이 모였고, 상가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이곳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466번지 이곳에 땅을 사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여러분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건축업자도 정말 믿을 만한 신분의 집사님을 이렇게 모셔왔고요. 그리고 건축업자와 함께 일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여러분 의심 없이 계약금의 10분의 1, 총 공사비의 여러분 10분의 1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었고, 처음 여러분 땅을 샀을 때는 이 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내 개천가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지반이 연약한 땅이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통해서 땅을 든든히 다져야 되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공사를 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토목공사와 지반공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자재들이 들어오죠. 기본 철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철골을 세우고 레미콘이 들어오죠. 그리고 레미콘과 함께 벽돌, 모래, 인부 다 다른 자재들이 들어와서 현장이 여러분 활기차게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빠른 시간에 이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속히 입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업자와 함께 일하러 왔던 신앙인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먹튀를 당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교회가 부도가 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철근회사, 레미콘 회사, 모래, 벽돌, 자재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공사에 쏟아 부으신 이런 업체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모든 책임은 교회가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붙들고 대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 그냥 잊지 말고 고소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소를 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서 금전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남은 건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속히 해결하고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해야 될 이런 처지가 놓여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목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혜를 구해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 이렇게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속히 예배당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입당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며칠 몇 날을 기도하는 거죠. 새벽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진짜 어제까지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막 염려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친 그날 아침에 목양실로, 그때는 1층에 있었는데요, 목양실에 내려와서 아침에 제가 늘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습관을 쫓아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날 아침 마침 제가 읽게 된 성경이 시편이었는데, 시편을 쭉 읽어가다 18장 말씀이 딱 도달했는데
18장을 읽다가 29절 오늘 설교 본문이죠. 이 말씀에 딱 닿았는데 제 눈길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묵상이 시작됐어요. 2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앞에 여러분 주를 의뢰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듣고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놓인 이 담과 같은 이 현실을 뛰어넘어야겠다고 하는 동기부여를 그날 아침에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가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신협을 찾아가고 신협의 담당자를 만나고 또 그분에게 아직 건축 다 끝나진 않았지만 건축을 담보를 해서 교회 대출을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여러분 빚잔치를 한번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계집사님 그리고 또 이게 뒤에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법무사 직원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같은 날 똑같은 날 하루를 잡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여기 공사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사에 자재를 납품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의 80%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받고 끝낼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받을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80%를 받고 자기들이 종결시키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민형사상에 우리에게 책임을 교회에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다 받고 공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루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공사는 교회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마치게 되었고 개척한 지 딱 30개월 만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구청의 허가를 얻고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여러분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원치는 않지만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낭망한 채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앞에 여러분 놓여진 어떤 상황이든지 담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까? 담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은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낭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가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담과 같은 벽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기의 상황들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담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우뚝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나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의 있기까지 여러분의 어려움을 겪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로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분 다윗이나 저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침묵하고 있지만 말씀을 그냥 받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담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담이요, 인생에 딱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담을 넘고 나면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담과 같은 이런 현실이,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움을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담과 같은 현실이, 그런 환경이,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자신의 인생에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다윗이 여러분 넘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극복하지 못할 환경이 저는 없을 줄 믿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삶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얘기 못해도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엄마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사건, 어려움, 환경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부딪혀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러분에게 준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뿐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담과 같은 이런 환경들,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다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하나님 붙드시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너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앞에 놓여진 그 일들을 뛰어넘은 분명한 간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다윗의 간증이 저의 간증,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